샬롬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시는 분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직 많이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 젊은 분들, 청년, 청소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창세기 16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세 명의 이름이 나와요. 아브람, 사레, 하갈. 이 이야기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서울만 가면 될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시작, 과정, 결과 그 모든 것이 선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선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선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힘내십시오. 창세기 16장 이야기를 하려면 그 앞에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이 그 위대한 약속을 확인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약속을 받을 때가 아브라함이 75세, 사레가 65세. 적지 않은 나이예요. 근데 그들이 재산은 좀 있었는데 물려줄 상속자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법적인 상속자를 아주 똘똘한 똑똑한 종인 엘리에셀로 삼으려고 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앞에 약속들에 대해서 불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4절.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희 몸에서 직접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하늘을 쳐다봐라. 네가 셀 수 있으면 별을 세어보아라. 별 세어봐라.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요즘 공해 때문에 별이 안 보인다는 말이 있는데요. 아무튼 별은 많습니다. 근데 그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16장 올 때까지 10년 동안 자식이 없습니다. 10년간 기도 응답이 약속이 응답이 안 된 거예요. 이제 나이는 아브라함은 85세, 사레는 75세. 16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0년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할까요? 설교를 위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이 세 가지 질문은 본문을 이해하는데 큰 기둥들, 핵심 메시지들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 질문의 답도 쉽습니다. 질문과 답을 통하여서 오늘 이야기를 잘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와 도전, 삶의 적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남편에게 무슨 제안을 하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기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말이에요. 내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 그래서 둘째 부인을 두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책임 전가하는 느낌이죠.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브람은 이 사례의 말을 그냥 따르고 있어요. 당시 문화로는 일부 이처, 다처가 되는 것이 큰 흠이 되지 않았어요. 당연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람과 사레를 일부 일처인 공동체, 부부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약해지는 믿음 가운데 일부 일처
이 아브람과 사레를 통한 별처럼 많은 자손의 약속. 근데 현실은 한 명의 자손도 없어요. 10년 동안 자식이 없는 불임 부부. 이때 사레는 아브라함의 자식이면 되겠다라는 그 뜻, 문자 그대로 생각을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물론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다른 부인을 두어서 아들을 낳자라는 이 사레의 권유는 당시 사회 풍습으로는 흠이 되는 일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의심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에는 이러한 행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애굽 출신 여종 하갈. 근데 아마도 이 하갈은 사레와 처음의 관계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사레가 아끼는 여종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소유인 종 중에서 가장 좋은 사람을 아브라함에게 둘째 부인으로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가 무척 좋을 거예요. 근데 이 좋았을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갈이 여주인을 깔보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쉽게 임신이 되는 것 같아요.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식이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무언가 더 소유하게 되는 게 다른 일을 멸시할 수 있는 우월감을 가지고 깔볼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질 때, 우리 교회가 좀 큰 교회라고 생각할 때 작은 교회를 멸시하거나 그런 마음 혹시 은은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돈이 많을 때, 학력이 좋을 때, 내가 좀 더 키가 클 때, 내가 좀 더 지위가 높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을 깔볼 수 있는 이유가 타당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은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성이 갖는 죄예요. 아기를 임신하게 되자 하갈은 교만해져서 주제도 모르고 주인을 깔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이 아브라함 가정에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부 다처의 삶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을 막 만들어내려고 조작하려고 막 하는데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게 복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이 이후에 사레는 자신이 자초한 이 상황을 하나님 탓을 하고 아브라함을 탓을 합니다. 어떤 일을 겪게 되고 어떤 보복적인 행동을 합니까? 5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저 여자가 나를 와서 멸시하는 것이 당신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해요.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고 있죠. 말로 죄를 짓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보, 아브라함에게 사레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이제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사레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갑니다. 아브라함은 이 폭력을 허락하죠. 하갈에 대한 폭력을 허락을 받습니다. 사레는 하갈을 통해서 임신하고자 했는데 아들을 낳고자 했는데 그에 따라서 멸시를 받으니 이게 화가 나서 아브라함에게 따졌고 하나님 판단해 주세요 이러면서 또 죄를 짓고 있고 하갈에 대한 폭력을 허락받고 심하게 학대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학대했으면 하갈이 도망을 갑니다. 화목하지 않은 아브라함 가족. 아들이 생겼는데 임신을 하게 됐는데 왜 화목하지 않은 걸까요?
죄 때문입니다. 하갈은 자신이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교만해지고, 그리고 안주인 사레는 여종에게 멸시받는 일을 참을 수가 없고,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돌리며 불평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거론하면서, 아브라함은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는 일을 허락하는, 폭력을 허락하는 죄, 이 모든 불화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조급하게 움직인 결과입니다. 여기에 자기중심적인 죄들이 더해지죠. 교만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분노하고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죄의 모습들이 죄의 상태가 더욱 심각해지게 됩니다. 6절이 이렇게 마무리되죠.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슬픈 상황입니다. 하갈은, 그런데요, 하갈은 나쁜 여자였을까요? 죄를 분명히 짓긴 했는데 하갈은 도망을 갑니다. 도망하는 중에 누구를 만나고 어떤 약속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뜬금없이 복을 받습니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인데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이죠.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자손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갈이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이집트 여자 아닌가요? 이집트 노예 출신 아닌가요? 하갈도 하나님의 딸입니다. 왜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축복하십니다. 아들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하갈이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갈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냥 불쌍하니까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 깊은 뜻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갈이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애굽 노예 출신 하갈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몰랐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으로 살면서 아브라함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예배하는 법,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웠을 것이죠.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당신을 찾는 하갈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방 여인 이 하갈은 자신의 잘못으로 살해를 피해서 도망해야 했지만 하나님은 하갈을 살펴주십니다. 하갈이 잘했나요? 사레가 잘했나요? 둘 다 잘못합니다. 아브람도 잘못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죄인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찾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곳이 부엘라 헤로이였습니다. 하갈이 은혜 고백을 합니다. 간증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만난 샘, 그곳의 이름 부엘라 헤로이. 여러분의 부엘라 헤로이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곳, 하나님을 나를 살펴보신다. 그 믿음. 여러분, 아들이 있는 것이 복입니까? 물론 그것이 복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낮은 작은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갈은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교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3가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더 많은 교훈이 있지만 제가 정리한 교훈이 3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 조급할 때 그것은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10년 동안 안 되었다고요? 11년째 그것이 응답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중심성의 죄를 버려라. 우리는 계속 죄를 짓습니다. 짓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자기 중심성인 죄는 그 죄가 상태가 심각하게 만듭니다. 교만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분노하고 폭력을 가하고 그 죄가 더욱 심각해지기 전에 멈추시길 바랍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그 눈으로 지금 상황을 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으라. 하갈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찾는 이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야기 창세기 16장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계속해서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브람과 사레는 우리 편, 하갈은 쟤네 편, 나쁜 편,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그림, 더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믿음의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교훈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는 맘 놓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을 기다리며 신실하게 믿음을 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엘라 헤로이 샘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그러한 존재이십니다. 그 샘을 아는 사람, 그 샘에 붙어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으라. 자기 중심성의 죄를 버려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으라. 오늘의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를 보시는 분들이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